큐티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 그대로 작정된 항해입니다. 작정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작정들을 하셨고 지금 어떤 작정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 달이면 12월입니다. 너무 빠르지 않나요? 2025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을 앞두고 있으니 세월이 진짜 빠릅니다. 혹시 올 초에 여러분은 작정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제가 다이어리를 열어봤거든요. 다이어리를 열어봤더니 역시나 세운 목표가 있더라고요. 세운 목표를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1. 운전 연수하기. 어머 웃으시네요. 운전 연수하기 진짜 단 한 번도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2번 성경 읽기, 3번 독서 10권 하기. 여기서 또 웃으시네요. 10권 못했어요. 자, 4번 이건 여긴 빵 터질 수 있는데 운동해서 58kg 만들기. 운동해서 58kg 만들기. 그 다음에 5번 큐티를 컴퓨터로 입력하여 쓰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작정에 성공한 것은 아직 이제 12월이 끝나진 않았지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즘 하고 있는 작정 중에 하나가 다리 찢기예요. 다리 찢기. 워낙 제가 몸이 뻣뻣합니다. 유연성이라고는 진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여기 유아실에서 제가 이제 필라테스를 배우고 나서 나 이제 이게 된다라고 했더니 다른 분들은 돈도 하나도 안 들였는데 된대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정말 저는 2년 만에 됐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그게 일상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뻣뻣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제 운동을 몇 가지 해봤지만 저처럼 뻣뻣한 사람은 아직 사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만났어요. 유튜브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다 저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이분도 진짜 뻣뻣하구나. 그래서 열심히 지금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제가 이제 뻣뻣한데 50대 후반이 되었어요. 근데 다리 찢기에 이제 도전을 작정을 해서 이제 날마다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3번 아니 3번이란다 3번 3번에서 한 4번 정도는 쉬지 않고 스트레칭을 하고 또 열심히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따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때로는 작고 소소한 것들을 이제 작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작정되어 항해를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바울을 통해 이제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항해를 하는 바울을 만나고 나도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항해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작정된 항해를 죄수의 신분으로 하도록 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려고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미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아멘. 15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며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판결하려고 했던 베릭스나 베수도
한결같이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역시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려져 가고 있는 그림이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가이사에 대한 상소가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위해 스스로 제수의 신분이 되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로마로 향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일일이 집을 뒤져가면서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을 찾아내는 일에 작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잡을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고소장을 써서 넘길까가 그의 작정이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작정은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눈이 시퍼렇게 될 정도로 혈안이 되었던 작정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무섭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누구보다도 집요했으며 누구보다도 잔인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가 온통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것에 쓰였습니다. 이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바울이 작정할 때와 비슷한 온도로 어느 사도보다 치열하게 하나님의 작정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자행했던 모습 그대로 자신이 제수가 되어 하나님의 작정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큐티인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선장이 아닌 죄수로 묶여갑니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죄인이었으면서도 죄를 모르고 인생의 선장이 되어 잔인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 바울은 주도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죄인 중의 괴수로 하루하루를 갇힌 자가 되어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23살인지 24살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쯤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사모에 대한 꿈을 나눴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직접 신학교에 가셔서 원서를 가져다 주셔가지고 학교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는 당신 동기분들은 대부분 사모님이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사모님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고 저에게 남편의 목회를 도우려면 신학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모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결혼 정년기를 지나 늦은 나이 33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금이야 33이면 괜찮지만 그때는 절대로 그런 나이가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요. 참 이런 말하면 참 그런데 먼저 웃으시는 거 뭔가요? 이미 결혼했는데 애기도 있는데 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얼마나 쇼킹합니까? 근데 그때는 그 나이가 그랬었어요.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는 그랬었단 말이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뭐 남편도 그때 뭐 40살이었으니 뭐 청신대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결혼했어요. 저 인물 안 봤어요. 또 안 봤다면 또 거짓말이지.
제일 많이 번 건 종신대학원이었어요. 종신대학원. 종신대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진짜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 해 남편은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공부를 시키고 훌륭한 목회에 대한 꿈을 그리는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어, 진짜 그 꿈이 접혀진 거죠. 목회자가 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래야 제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사모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뭐라? 사건이 해석되지 않아서 참 많은 시간을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생색을 내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속사를 만나고 질서가 어긋난 가정의 실체를 보게 하셨고 목사님의 처방으로 일을 내려놓으며 스스로 가장이 되었던 이탈된 자리에서 되돌아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모가 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정확하게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사모가 왜 되려고 했지? 저렇게 힘든데? 사모님 엄청 힘드시죠? 나는 왜 사모가 되려고 했을까? 그 당시에도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사모님이 얼마나 힘든지 두 눈으로 봤는데 나는 왜 사모님이 되려고 했지? 나는 왜 사모가 되려고 했지? 그 전에는 묵상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묵상할 때가 됐었나 봐요. 이제 이제 묵상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 그 자리에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합동 측에서는 여자에게는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자가 목회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많은 기도원 사역에서 문제들이 일어났고 거기에는 대부분 여자 목회자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교회에 먹칠을 한다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은 사실은 이제 겉으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 속으로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김양재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제 안에는 그게 조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목회자들의 설교가 올라오면 좀 잘 안 들어요. 뭐, 뭐 없겠지 뭐 이런 선입견, 고정관념.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런 게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시하는 여자 목회자는 될 수 없고 제가 무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여자 목회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목회자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남편을 만나 제가 목회를 할 수 없었던 야망을 채우고자 했던 마음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망을 숨긴 채 목회자의 아내가 되겠다고 작정한 저의 항해는 그야말로 멈춰졌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명이 아니라 야망이었기 때문에 목회를 망치는 장본인이 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망을 꿈꾸던 제수의 신분이 되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멈추게 하신 것에 정말 감사가 됩니다. 이런 저로 인해 남편은 수고할 수밖에 없기에 더욱 미안함에 밀려와 남편 앞에서도 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나는 어떤 죄수, 그러니까 어떤 죄패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나를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고 항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작정된 항해에 친구를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을 태운 배는 다음 날이 되어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머물게 된 것은 아마도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싣거나 아니면 싣고 온 물건을 하역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정박했을 것입니다. 율리오는 시돈에 도착하자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며 친구들을 만나도록 허락합니다. 율리오가 무슨 이유로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품이 친절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누가와 아리스도거가 함께 있어서 일행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였는지 아니면 베스도로부터 관대하게 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도착한 시도는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사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 당시 스데반의 순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흩어졌는데 이때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시돈에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친구들이라는 단어를 율리오가 사용을 했는데요. 이 단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율리오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호칭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돈에 있는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으라고 허락을 합니다. 율리오의 배려로 바울의 일행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로마로 가는 긴 여행에 있어서의 큰 위로와 격려가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친구로 인해 구원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은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친구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야기하실 때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셨습니다. 억세고 질기고 꽉 막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위한 긴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셔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힘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특별히 전능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예수 나의 전부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가사를 보면요.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친구,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소망, 예수 나의 평화, 예수 나의 참길, 예수 나의 안식, 예수 나의 승리, 예수 나의 신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노래의 가사를 쓰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쓰시겠습니까? 저는 제목처럼 예수 나의 전부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의 내용인데요. 본문은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성이 이제 아람군에게 이제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포위가 길어지자 성 안에는 이제 극심한 기근으로 비둘기 똥 한 대가 은 5세겔에 팔릴 정도로 비쌌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식을 삶아 먹는 참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문 밖에 이미 쫓겨나 있던 4명의 문둥병자들의 처지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들은 질병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 보면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라고 하면서 아람군이 있는 적진으로 들어가 보자고 합니다.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어 거기서는 굶어 죽을 것이고 만일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여기서도 죽을 것이니 우리가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하자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이 네 사람이 용기를 내요. 이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용기를 내서 의기투합하여 아람 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진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조용한 거죠. 아무리 고개를 둘러서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날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그 소리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아람 군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장막과 말과 나귀를 그대로 두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주랭랑을 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똥줄이 타서 도망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죽기를 작정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너무 조용한 진영에서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은 그들이 진영 막사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또 가서 그것을 감추고 또 다시 와서 먹고 마시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감추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렇게 하고 나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포위된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람 군대에 갇혀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상태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며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옳게 행하지 아니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구나. 이들은 자신들만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로 친구들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중풍병자에게도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이렇듯 좋은 친구, 힘이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작정된 항해에서 큰 위로와 감동, 사랑을 주고받는 친구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구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이 이제 자막에 띄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누가 친구라고 해주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해주세요. 구약에서 모세만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사람이 바로 친구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모세가 부러우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면서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오늘 친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더 돈독한 친구가 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시키면 또 어색하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말은 안 시킬게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친구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여러분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으셨죠? 기억나세요? 율리오가 바울에게 뭐라고 해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친구가 또 한 분 계시네요. 여러분 누구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떠오르는 누가 있지 않나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전 설교 준비하다가 멈췄어요. 아, 오늘 이 설교가 우리 교회에 너무도 필요하구나.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으라고 해요. 그곳에 있는 시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하고 뭐 나이가 같겠습니까? 뭐 신분이 같겠어요? 아니면 환경이 같겠습니까? 성별이 같을까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게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친구들이라고 율리오가, 믿지 않는 율리오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사님을 친구로 생각하라고 오늘 율리오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너무도 맞는 말씀이고 너무도 감사한 말씀이어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공동체에서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를 할 겁니다. 항해에 바울과 함께 했던 믿음의 공동체 친구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시돈에는 스데반의 순교로 놀라서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 영육이 피곤한 상태의 친구를 대접하는 것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친구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구속사의 항해를 하는 중에 육신의 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바울에게 시돈에 있는 성도들이 친구가 되어 대접했듯이 지금 우리는 목사님의 친구가 되어 간절히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시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비록 친구라고 하기에는 어색하지만 그동안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서 어색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율리오가 시돈의 성도들을 바울의 친구들이라고 표현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목사님의 친구가 되어 간절히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친구 되신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믿음의 친구로 주신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정된 항해를 간신히 이루게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4절부터 8절까지는 시돈에서 출발한 배가 맞바람을 만나 어떤 항해를 했는지 매우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역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해요. 그 해안에 대한 해상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맞바람이 심했는지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바람의 세기를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조심조심 항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고 해요. 여러 날은 꽤 많은 날을 의미합니다. 시돈에서 니도까지는 순풍으로 배를 항해할 경우에 하루 만에 도착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신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간신히는 고생, 고통을 의미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니도에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간신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네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니도에도 간신히 이르렀고 미항에도 도착하기까지는 간신히 왔습니다. 그러니까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던 항해였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항해에는 특히 간신이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맞바람이 배와 부딪힐 때마다 처음에는 배가 부서질까 걱정하다가 이제는 내 생명이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협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칙칙한 하늘과 성난 물결은 무덤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배의 크기는 굉장히 컸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276명을 태운 배였고요. 또한 곡물 운송선이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밀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5절에서 언급한 무라시의 그 안드라카 항구는요, 곡물 운송선이 들어가는 주요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크기를 예상했을 때 웬만한 바람에는 꼼짝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었던 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가 이리저리 불어대는 맞바람에 겨우겨우 간신히 해안 쪽으로만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맞바람이 심해서 바다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길이어도 이렇게 거센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고 가는 길이라고 해서 순풍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센 풍세와 맞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작정이 사실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선명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욕심과 힘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도 중요한 양육과 연단,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죄인이 인생의 목적을 구원과 거룩에 두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순풍만 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거룩을 이루기까지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길은 사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인생도 그런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환경과 사건이라는 거센 맞바람에 간신히 구원을 이루고 간신히 거룩을 이룹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살아서 보지 못한 구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향한 우리의 항해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간신히 가고 있고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간신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지금 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만성 신부전 말기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만성 신부전 말기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성 신부전 말기에는 온 몸이 가렵습니다. 긁고 또 긁어서 피딱지가 앉아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친정 어머니 자리에는 까만 가루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딱지가 앉아서 긁고 또 긁고 또 긁으니까 다 그 핏가루인 거예요. 말라가지고. 왜냐하면 신장에 일을 할 수 없어서 요독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독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만성신부전 4기가 되면 바로 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부종도 심합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 아주대 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그 초음파를 봤는데요. 신장이 우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합쳐보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형체가 없어요. 그 형체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10%였는데 그래도 식단 조절을 하고 6%가 되었을 때 투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살면서 저도 몰랐던 저의 악한 모습이 참 많이 드러났습니다. 분노, 혈기, 미움이 충만하고 피해의식이 중독 수준이며 그리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꼴보기 싫은 페루나의 모습이 정말 여과 없이 드러난 시간이었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진료와 상담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가해자인 친정어머니와 분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공황장애 증상까지 와서 다시 정신과를 찾으며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이 7년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긴 항해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오다 보니 7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헤아릴 수 없는 쇼크와 선망으로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격리 입원을 하고 중환자실 입원 등등의 일들은 죽음의 해안을 지나 간신히 항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년차가 되었으니 웬만한 것은 넘어갈까 싶지만 여전히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맞바람을 피할 수 있는지를 알고 해안을 따라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 간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지만 풍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대화 한마디를 주고받지 못할 정도로 맞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대화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해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말 한마디가 오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식단 조절에 필요한 반찬을 만들고 끼니 때가 되면 식사를 차려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짜 간신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서 저는 진짜 위로가 많이 됐어요. 진짜 간신히 친정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가 될 것이 예상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말 한마디 꺼내는 것이 목젖에 걸려 결국 나오지 못하고 삼킵니다. 안 되는 저를 날마다 직면합니다. 할 수 없는 저를 날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한 회개의 날들이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해안을 바람막이로 간신히 항해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바람막이 해안은 큐티이고 공동체입니다. 어머니와 살면서 큐티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지금 살인자가 되었을 것이고,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간신이라도 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신이라는 단어가 위로되지 않나요? 저는 너무너무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만 간신히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바울도 간신히 해안을 의지하고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내일 당장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친정어머니와 살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베르나인지를 알았고,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알았고, 상처에 머물러 탓을 하는 피해의식이 중독 수준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혼잣말로 나는 더하구나 라는 말을 속상이며 친정어머니보다 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더 찾게 됩니다. 비록 간신히 가고 있는 오늘이지만 내 죄를 보는 돛을 내리지 않는 은혜를 주시면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사명이 되어 거룩이요 구원의 여정이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맞바람을 만났습니까? 내가 해안을 의지하고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간신히 가고 있는 조경은 무엇인가요? 비록 간신히 하는 조경이어도 멈추지 않으면 구원과 거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위해 바울을 데리고 작전된 항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안전한 제수의 신분으로 항해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제패를 가지고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멈추지 않고 제수의 신분으로 항해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된 항해를 위해 바울에게 친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이도 신분도 환경도 성별도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위해 친절을 베풀며 바울의 피로를 채움으로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공동체를 친구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장의 목원들이 친구들이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친구라고 해주셨으니 믿음의 친구인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울며 기도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친구가 되어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로 돕고 협력하는 찐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신히 맞바람을 피하며 항해를 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단번에 잘 되면 좋으련만 생각처럼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해안 삼고 의지하고 공동체를 바람막이 삼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여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신이라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